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면은 성탄에 관계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프네요. 크리스마스가 와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탄절에 생각하기에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뭘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히 속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망과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소통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도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IMF 사태도 바로 그런 빠른 속도로 돈이 움직이는 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게 굉장히 우리 삶을 편하게도 하고 또 즐겁게도 해주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미덕. 그 미덕을 개발시켜 나가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기다림은 덕목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이기에 더 그런 현실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그분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약속된 메시아가 속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드러나지만 이 기다림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신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 즉 교회가 흘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교회에 임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궁극적인 위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날이 오기 전이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해 주실 것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해 주시고서는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딜레마, 그 딜레마에 담긴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왜 그러신가? 그 딜레마에 담긴 깊은 뜻을 가장 깊이 깨달은 분이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000년을 하루 같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000년을 그냥 하루밖에 기다리지 않은 걸로, 하루만 기다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과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속히 오시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오시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딜레마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그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핸델의 메시아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이 듣는 노래죠. 그 첫 번째 노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을 노래로 만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의의 세력에 맞서서 외롭게 싸우다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어온 소위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가 정말 많았구나, 정말 했었구나,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이제는 좀 편히 쉬거라 격려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 이제는 징계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본연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시몬을 비롯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신앙적 고투를 벌이고 있었겠죠. 시몬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서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이런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는 그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함, 이것을 갖춰야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롭고 경건함이 기다림의 신앙의 원천이다 하는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걸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의를 이해할 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을 이제 심판하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정확히 일치시켰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의 진리를 참 놀랍게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어느 예배 자리에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옆에 사람과 그 말씀을 읽고 나누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3, 4분 동안 나누면서 너무 깊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힘든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뭔가 넉넉한 사람이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대상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주님이 나를 칭찬하겠지. 그 사람은 나를 통해 도움받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멈출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그냥 하나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눈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눈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눈은 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녹고 그리고 흙과 섞이면서 시커매지고 진흙탕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처럼 그냥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더러움을 입으면서 그냥 살아가셨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새롭게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인가를 잘 깨닫고 그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결혼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쏘신 날입니다. 그냥 술이 막 취했는데 취한 것 뻔히 알면서 더 좋은 술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취하라는 것이죠.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즐길 자격도 있고 또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즐거움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겠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아니, 결의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것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경건하게 사랑해? 그럼 너의 모든 것을 버려서 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네가 정의 길을 가다가 세상의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즐길 줄 알지만 그래요? 기꺼이 버리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것은 하나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그들과 하나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아버지가 여호와서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준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를 세상에서, 법정에서, 정치, 경제 현장에서 변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하게 이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구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에게 사람은 그냥 숫자입니다. 사람은 그냥 숫자예요. 어떤 한 노동자가 그 벨트에 죽어도 그냥 그 사람은 숫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사람은 위대한 생명이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마땅히 지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내팽개쳤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지키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억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이름으로 등쳐먹는 자들이 떡 버티고 앉아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목 잡는 양처럼 헤매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들 편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요, 회당을 무너뜨리는 자로서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시므온은 하늘 위로, 하늘에서만 위로가 올 수 있구나. 하나님, 지금 당장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 시대는 칠흑과 같은 어둠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시지만, 때로 힘들겠지만 그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하워드 진의 짧은 말 한마디를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왜 절망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을까? 왜 권리가 없다고 말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뜻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교회개혁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힘드시네요. 교회개혁은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오정현 목사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뱉어버리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이제 너를 포기한다. 아유, 안 되겠네. 포기해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셨네. 좀 포기, 화끈하게 포기해 버리시지 뭘 또 붙들고 늘어주셔서 금방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으면 그냥 토해버리실 것이지 또 문을 두들기십니까? 그래, 자존심도 없습니까? 주님은. 에? 그 나쁜 놈들은 뭘 식사를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하고 싶기는 미친놈 하면서 좀 때려주시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이지. 근데 그게 사랑인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절망해도 돼. 내가 절망한 게 뭐 잘못이야? 하나님도 못하는데.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절망할 수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고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다림의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그랬어요. 뭘 호소했습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바벨론이 의로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조용하신 것이에요?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초소 위에 망대 위에 내가 서겠다 그랬어요. 초소 위에 망대에 서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초소와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아군을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눈을 비벼가면서 앞을 직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초소고 망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편, 우리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탐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초소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몸이 피곤하고 졸려도 눈을 비비면서 눈을 부릅뜨는 곳, 그것이 바로 초소와 망루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의롭게 경건하시면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에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좋죠. 연말인데 성탄절의 보너스, 얼마나 아름다운 상을 이 시몬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몬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보고야 말 거다. 40일 만에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엄마의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성령께서 딱 이 시몬에게 야 왔다 가라 가 성전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딱 품고는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편히 죽을 수 있겠네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시므온은 스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하늘 위로로 그는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돌에 맞으면서 용서하고 자기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위로를, 하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 중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니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전날 밤에 한 설교가 정말 온몸에 전율을 가져오는 설교를 했습니다. 딱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흑인들의 위로가 되시고 미국의 위로가 되고 온 세계의 위로가 되는 날이 올 거를 기다리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작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가끔가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슬쩍 기도하거든요. 슬쩍. 제가 감히 스데반은 아니지만 송구해서 이런 기도 감히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볼 테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늘 좀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예수님 좀 볼 수 없을까요? 아주 송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보여요. 이런 게 주님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에 오늘 여기까지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시므온처럼 교회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오니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래도 교회의 위로, 하늘 위로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